아버지 불러만 봐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가 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세상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려 인도하시 참 넣으시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을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그 가늠한 여인 용서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관한 자기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당시는 재판장이 있었고 또 최고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재판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재판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재판장도 아닌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몇 가지 함정을 깔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의도성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답하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서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이고도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평소에 가르친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과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과 상반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에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더니 이는 뭐 돌로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 가르침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역시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할 경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외에는 아무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법으로 고소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상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권을 줘서 자체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내들은 공의도 있긴 하지만 뭐가 없냐면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없습니다. 네. 오직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만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 뭐예요? 이 사형을 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정치법으로 고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지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라, 성경은 돌로 치라고 그러지 왜 네가 뭔데? 예? 이걸 살려주라고 하느냐? 이 율법을 너는 파기했다, 뭐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야, 사람 머리도 좀 꽤 쓸만하네, 이런만 이 머리도, 사람 잔머리도 굉장히 좀 잘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머리 몇 번 굴려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보려고 머리 좀 굴려봤는데 아이고, 제 머리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 못 이겨. 지혜 근본 대신 그분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젠 절대로 머리 굴려 갖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내 머리 갖고 안 된다는 걸 저는 아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머리는 안 된다. 네. 자, 그러나 그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적 지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걸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치라,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야, 돌로 쳐. 친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만 율법을 율법대로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씀은 뭐냐면 이는 마땅히 율법을 따라 여인을 처벌하되 율법의 기준으로 무지하고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이젠 예수님은 더 이상 피할 길 없어. 외통수야. 이제 그러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의기양양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게면, 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돌을 던졌다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비난을 다 혼자 받아야 돼요. 예. 네가 그렇게 죄가 없냐?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먼저 돌로 치면 사람들이 너 죄 없어? 이제 이러면 그 말을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뭐야?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고 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돌 던져갖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돌을 던져놓고 그냥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양심이 있죠.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현대인들 양심이 마비된, 그죠? 화이 맞은 양심을 가진 오늘 현대인들에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돈절지내려고 날릴 거야. 네, 자기는 의롭다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지. 양심이 없어서 그래. 자, 물론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소개되지 않고요. 오직 본문에서만 언급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데려갈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또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너그러움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심판할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여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정죄할 수도 있고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어때요?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록 죄를 지은 형제라 할지라도 권면하고 타일러 주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제? 나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는지. 예. 우리는 남들보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에서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오시고 수료활동도 되시면 이제는 뭘 해야 되니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남은 고사하고 나부터 봐야 돼. 아시겠죠? 그 나를 보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는 근데 반대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니까, 자기가 낮게 여기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은 쉽게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그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어떤 도구,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초막절에 마지막 날에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부어다가 그 성전에다가 붓는 의식을 보면서 내가 곧 생수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초막절에 보면 그 뜰에다가 그 등잔을 세워놨어요. 등잔을 4군데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켜고 끄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 없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참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냐? 증인도 없는데. 증인 없는 말은 이건 참되지 못하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그 어떤 증인보다도 더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나도 확실한 증인이 있어. 그 증인이 누구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야. 자, 하나님이 증인 서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죠?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냐? 그들의 무지함. 그죠?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면 기도할수록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아시겠죠? 예.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지식 등 인간적인 방법과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성경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됨을 자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볼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성경에는 이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오늘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데 어두운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1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 다 같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자, 압달락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병을 고쳐주고도 뭐라 그래?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래요. 예? 사역 초기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전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이제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
선제성이라는 것은 먼저 계심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선제성입니다. 네. 또 동등성. 동등성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신분의 격차, 어떤 능력의 격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빌립보서 말한 것처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기를 예고하셨다는 사실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기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승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승기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귀환이란 뜻이에요. 승리의 귀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가 귀환할 때 개선문에서 막 빰빠라밤 하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한 장군으로 하늘나라에 당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승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처럼 당당하게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해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국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는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인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시들어 버린다면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육신의 감정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은혜 받았다고 난리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예, 어찌 보면 감정만 흥분됐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소개한 게 두 번째 돌짝밭. 돌밭 같은 사람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리시죠. 말씀할 때는 기쁨으로 받아. 네. 그래서 싹도 내요. 그러나 뭐요?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네. 바로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네?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예? 그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영혼에서부터 믿어져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질 때에 참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31절부터 59절까지인데요. 자, 자유케 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59절까지.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리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리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밝혀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저가 이루신 대속사역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케 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루어 놔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밝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 불은 여러분이 막 전기를 일으켜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발전소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밤새 일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한단 말이에요.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못 누리겠죠. 그렇죠? 자유를 못 누리겠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전기 만드는 공장에서 데모해가지고 오늘부터 안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기서 안 만드는데 어떻게 이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대로 매도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얼마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그들의 태도는 앞달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잠시 취했던 우호적인 반응이 결코 진정한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그러니까 30절에 믿었더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은 게 진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요한 어떤 그런 것 차원에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지혜로운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추종하였을 뿐임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진정한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그분을 쫓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주야 주시옵소서 맨날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면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아. 자, 따라서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부인한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줄 착각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속았거든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 네. 나 11조 안 빼먹었어. 나 봉사 이렇게 내 직분은 뭐야.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쳐다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 4.2에 자, 오늘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자유라고 하는 말 자유 헬라어로는 엘유데로세이 이 말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자유란 정치적인 자유를 뜻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뜻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맥락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유라는 말이 64회 64번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유가 64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보면 최초에 나온 말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내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자유거든요. 그죠? 너 여기서 자유롭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이게 임의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론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 영, 혼, 몸을 만드시고 가운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걸 두 가지를 주셔.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가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뭐냐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딱딱 예, 이거 내가 뭐 어떤 자발성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그게 감사지. 그렇잖아요? 요즘 인형들이 있잖아요. 막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 하면 처음에는 재밌지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뭐 여러분 거기서 진정성이나 뭐 이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나중에는 얘가 나 놀려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찬양을 하지만 마치 그냥 녹음 테이프 틀어놓으시 이렇게 찬양을 처음이야 재밌지만 처음이야 좋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만 하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자유의지만 잘 지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다 먹어!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이 나무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언약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참 좋았을 터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또 홀랑 따먹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풀이 네 맘대로 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왜? 우리가 자유를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자,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자, 3장 16절 보면 다 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 징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수고의 자식을 낳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여기서 여자는 꼼짝 못하겠네. 그렇죠. 왜냐면 남자는 갑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세요. 그래서 먹었더니 선악과야.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자가 주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부터 이제 모든 고통과 이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렇죠. 너 때문이야 너. 그래서 지금도 부부들이 만나면 항상 뭐라고 그래?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바로 왜 먹었어? 그렇죠. 왜 줬어? 그럼 왜 먹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부부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제약,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고, 예.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여성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투쟁의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일명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돼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줄 터인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숭배하고 섬기다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재물을 끌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때 너희를 이 땅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행되지요. 야곱 때에 내려가게 되고 그 내려간 그들이 잠시 우거하러 내려왔다고 하지만 잠시 우거가 몇 년 됐어요? 430년이 됐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예. 430년 걸렸거든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고 30년 더 걸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예.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유가 얽매이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한 그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 횃불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만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 네네. 이래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불러, 모세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너 가라.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고 다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제 403년 노예 생활에서 뭐 한다고요? 자유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진리,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노예 생활은 그들을 구원해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원리,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여기 보면 뭘 말하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년이나 희년 다 같이 뭐냐면 해방에 대한 이 예언 말씀이거든요. 종으로 끌려갔다가도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 돼요. 그다음에 희년은 뭡니까? 뭐 밭을 팔고 뭘 팔고 뭐 팔렸든지 이 희년이 되면 희년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다 해방이 돼요. 샀던 것도 다 돌려주고 팔았던 거 다시 찾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 돌아와서 완전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켜서 희년을 지키게 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자유를 그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안식년, 희년 제도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구속사 계시발전사에서 오늘은 자유를 우리가 보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 노예, 이게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자, 이걸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출애굽을 통해서 뭘 시켜요? 해방해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옵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자, 31절 3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국회에서 열심히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면 대통령이 뭐 하냐면 재가를 하고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야 그 법령이 이제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출애굽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쭉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 성취,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해도 돼. 너희가 나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거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해가 되시냐?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예? 일본의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창씨 개명을 하지. 예? 우리나라 한글을 못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왕이 항복을 딱 하잖아요.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그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잖아. 그래서 8월 15일 날 와 하고 대한 그 광복절을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 순사 그러면 달달달달달 떨어. 왜? 그들의 압제, 그 폭정 아래. 그냥 8월 15일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되니까 순사 보고도 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해방과 자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서 해방될 거냐? 뭐에서 자유로울 거냐? 자, 첫째, 죄에서 자유롭게 될 거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울 텐데, 근데 뭐에서 자유로울 거냐? 죄에서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예, 34절부터 36절까지. 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우리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은 누구요?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자유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로마서 6장 18절부터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18절. 다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에서 해방됐다고요?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죄에 붙들리면 안 돼. 왜? 이미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3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 6절에 예? 율법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이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율법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사망. 사망은 로마서 8장 21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 되어서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리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꼼짝마, 뭐예요? 죽인다. 그러잖아. 꼼짝마,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꼼짝도 안 하잖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덜덜 떨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 죽음 자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자유로워.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화형을 당해요.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뭐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단의 세력.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래 사단의 세력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옛사람. 예, 옛사람. 거기 보면 로마서 6장 6절,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골로새서 3장 9절. 이 모든 부분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에 묶여서 옛사람의 종이 돼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시 뭐요? 종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육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면 신약 시대는 육적인 자유를 말합니까?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뭐에 대해서?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율법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사망에서의 자유. 또 사단.
예. 그다음에 옛사람. 예, 이런 자유함이 벌써 질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종에서의 해방, 이걸 의미한다면 신약세대는 영적으로 죄와 율법, 사망, 사단,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이게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했어도 우리가 자유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봅니다. 그럼 왜냐면 뭐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으면 오늘부터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면 자유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으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예, 그렇잖아요. 자유를 선포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예? 저는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그렇게 허덕이는지 몰라요. 예?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아니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왜 신앙생활 예배 드리러 갔다 와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자, 다른 사람 빼고 여러분부터 봅시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그죠? 아유, 그러면서 침대에 막 아이고 주일날 아이고 죽겠네. 이러니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소음 승리가 있어요. 예? 이건 이미 진 거야. 주여. 예?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서 종노를 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집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세상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예? 이미 져가지고 아유 죽겠네 이거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도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그게 짐이 돼가지고 율법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종되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억지로 하나님 찬양하지 마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이 자유의지하고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주일날 억지로 끌려가. 그죠? 안 가면 밥 안 줘. 우리 남자 성도들 보면 주일날 보면 다 인상 쓰고 있어. 왜? 교회 안 가면 부인 집사님들 밥 안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어차피 나가야 돼. 이러니까 무슨 신앙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자유가 진짜 우리의 참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